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우리 친구들도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는 모습 봤습니다. 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7번째인데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무언가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병 고쳐 주는 기적도 베풀어 줬지만 더 큰 걸 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예수님을 그 안진뱅이에게 건네준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죠.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의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를 줬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내가 준다 그랬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의 기적이 그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건네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를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불렀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증인으로.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주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하면서 인정받는 아주 유능한 유력한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분을 전도했더라고요. 옛날에 세대기일 때 그 여자 장로님이 세대기일 때. 그 여자 장로님은 막 집이 막 하는 일도 잘 돼가지고 부하게 됐고 자녀들도 막 다 잘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엄청 인정받고 막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은 그냥 평범해요. 자녀들도 평범하게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하게 살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장로님 얘기하면서 내가 참 전도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세대기일 때 전도해서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저렇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간증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참 세상에 보면은 배 아플 수 있죠. 내가 전도했는데 세상적으로 저렇게 잘 되고 교회에서 인정. 세상적으로 보면 배 아플 수 있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시방 다 끝나고 제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마음에 흐뭇하면서 분명히 천국 가면 적은 상급이 더 크다. 그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진짜로 이거 진짜입니다. 그분 적은 상급이 분명히 더 크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네준 자가 그게 더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요 그걸로 해서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참 그 권사님 지긋한 권사님이신데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분 진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 천국에서 상급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신방이.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요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의 상급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세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잘 생각해 보셔요. 그게 더 영원한 세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저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열심히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주는 자는 결국에는 오늘 말씀 아까 6절 봤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건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 안에서 늘 느껴지고 알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베드로 속에서 그냥
예수 뭐 그렇지 이게 아니라 막 분명하게 막 느껴지고 알아지고 만져지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쫙 건네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예수님을 만졌다고 표현하겠죠. 그죠? 분명히, 그죠? 보고 만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얘기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실체가 막 내 안에 느껴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라. 그 다음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제, 정말 성도의 교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소유된 걸 느끼고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예수를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서로 그렇게 되면서 진짜 교제도 이루어지고 전도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수를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속회 이렇게 하잖아요. 속회할 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내가 느낀 예수, 내가 안 예수, 내가 음성 들은 그 예수, 그걸 서로 때마다 매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때마다 그렇게 서로 새롭게 경험한 예수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더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목 있을 때 이제 동기들이 이제 공군 군목이 10명 있었어요. 동기가.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 쪽인데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지금 이제 신림동 쪽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이제 그 친구도 나와서 이제 그 친구 이제 형님이죠. 친구를 하기 좀 그렇고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형님인데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친하긴 했었어요. 근데 아주 깊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형님하고 언제 깊이 친해졌냐면 제가 29살 때 다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뭐 우연찮게 이제 목사들끼리 이제 교육이 있어서 이제 모였을 때 같이 룸메이트였어요. 같이 이렇게 자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다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예수 만난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같이 막 공감이 되면서 막 같이 우는 거예요.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막 같이 우는 웃기죠?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랑. 참 귀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교단도 다른데, 교단도 서로 달라요. 근데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서로 그 이후에 그 형님도 목회와 그 신앙의 방향이 좀 바뀌고 저하고 더 깊어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지금도 잘 연락하고 그렇게 그런 사이인데 아무튼 참 좋습니다. 이게 관계라는 게 진짜 예수를 서로 주고받고 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은혜 안에서 더 서로 나눌 것들이 있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로 주고받음으로 해서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관계, 교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인 아닌 사람들 만났을 때도 자꾸 예수를 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예수를 새롭게 맛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새롭게 맛을 보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늘 예수를 새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늘 새롭게 우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다시 돌아가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리고 5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진 바 되고 분명히 느낀 바 되어서 예수를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첫째입니다. 예수를 분명히 때마다 맛을 봐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문제는 사람입니다. 내가 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주려면 내가 줄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딱 볼 때 주목했다고 해요. 주목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구걸하다가 갑자기 자꾸 쳐다보니까 관심 있게 보니까 이 사람 뭐 진짜 주려나 하고 다시 더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게 뭔가 받을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란 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보면 그 사람도 마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고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제 설교 듣겠어요? 더 안 듣죠? 듣기 싫어하지. 아유 저 목사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 그런데 뭐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관심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마음이 준비가 돼서 예수도 받을 수 있고 뭔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심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관심 가져야 돼요. 네. 우리 새로 몇 주 나왔던 정순우 성도 있죠? 네,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그 성도분 아무튼 이제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네.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면 그 아내가 갑상선 암 이제 진단받았대요. 초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를 전혀 안 다녔다면서 한 번도 어렸을 때도 한 번 안 나왔대요. 그랬는데 그 아내가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검색하다가 어떻게 오게 됐는데 그날 어떻게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 자기가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할 줄 모르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러더라고. 그 다음 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다음 주. 그 감사헌금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 빨리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산병원에 올라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수술을 월요일 날 했죠. 이제 주일 저녁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안 받다가 이제 한 몇 시간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엄청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저한테 줬어요. 주면서 이제 이게 아내하고 몸을 다 추스리고 아내하고 같이 교회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사람의 의지의 결단을 우리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제가 느낀 게 참 관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게 그죠? 네, 관심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준비가 되고 여기에 뭔가 먹을 게 있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 안진뱅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심이 중요합니다. 목사도요 2가지 차원이 품어져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신학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진리의 차원. 이건 어떻게 보면 칼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목회적인 차원입니다. 신학적인 차원이 있고 목회적인 차원이 있어요.
이 목회적인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상황을 이해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를 다 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대 진리도 그 사람에게 닿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회라는 게 두 차원입니다. 근데 한 차원을 놓쳐버리면 이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차원을 신학적인 차원과 목회적인 차원이 다 있어야 돼요. 제가 방황할 때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방황할 때 참 안타깝다. 지금 지내놓고 보면 참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황할 때도 그 교수님이 저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독일에 유학 다녀오셨고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아주 탁월하게 글 읽는 법도 제가 그분한테 많이 배웠고 좋았는데 그래서 많이 학교 다닐 때도 매번 찾아가서 1시간, 2시간씩 대화 나누고 문제 질문하고 막 좋았어요. 좋았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더라고. 그걸 한 10년 넘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내 결국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관심이 없어. 맨날 저한테 옳은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맨날 하지 내가 어떻든지 뭐가 하는지 관심이 없더라고. 저 아버지 뻘인데도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 방황을 다 끝내놓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 생각이 그분이 나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그분이 내가 그렇게 방황할 때 나를 어떻게 보면 그분이 나를 진리로 세워줄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정작 방황할 때 그렇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것을 품고 진리를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람에 대해서 서로 관심 가지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 그랬어요. 관심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뭔가를 얻을 게 있나 하고 쳐다봤더니 준비가 됐어요. 그때 주 예수가 그에게 건네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때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를 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내가 예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째는 그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짜장면도 먹고 차도 마시며 그 사람 얘기도 듣고 여러분 그러면서 관심을 보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영적인 필요를 뭔가 얻을 수 있나? 라고 하며 마음을 열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주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을 올리는 복된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